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어제는 이제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단에 보시다시피 추수감사 주일 장식을 하신다고 어제 종일 주중에 준비한 과일을 세팅하고 또 이렇게 또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막상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볼 때, 야, 이거 뭐, 별일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거를 저보고 하라 그러면, 야, 정말 어렵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매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오늘 오후에 감사 찬양제가 있어서 교역자들, 또 음향 준비하는 분들은, 또 참가하시는 분들은, 참가자는 어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매우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또 생각됩니다. 또 청소년 찬양팀, 주일 찬양팀 어제 바쁜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목회 서신을 어제 거의 다 썼는데 목회 서신을 쓰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주일 말씀이나 혹은 새벽 말씀과 이렇게 겹쳐지는데 그게 드러나게 이렇게 딱 겹쳐지게 하진 않죠. 이게 그 바닥에서 그 배경에서 겹쳐지도록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나 혹은 교회의 소식을 좀 더 풍성하게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이 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이 너무 많다. 이거 다 못 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짧게는 한 주간의 이야기를 다 다루기가 일단 어렵고 또 가끔은 의도치 않게 누락되거나 혹은 다룰 내용이 이렇게 부족해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양이 많긴 한데 사진을 중심으로 단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글이 엄청 많잖아요. 하지만 신문에 글 많다는 생각은 안 하고 신문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요즘 신문 잘 안 보지만 우리가 글들을 봅니다. 어제도 목회 서신을 쓰면서 그 안에 이런 내용, 이런 시가 하나 들어있는데 전에도 이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의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런 시인데 이 시는 보면 볼수록 마음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이 시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이유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시가 떠오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의 지체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중요한가?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서 그 비슷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 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온다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건 내가 그를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사람의 뭐를 만난다고 합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온다는 거죠. 너무 맞는 말고 너무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이걸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매우 별일이 아닌 듯 그냥 내 인생에 누가 지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매우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 만난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의 뒷부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는 부서지기도 쉽고 또 부서지기도 했을. 그러니까 삶이 때로는 깨지고 삶이 때로는 상하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이 그 깨지고 부서지기도 쉬웠던 그 마음이 그와 함께 오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무작위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계획하심이시지만 우리가 볼 땐 그냥 막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그 만남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하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놀랍게 보면 볼수록 그 눈이 귀한 거죠.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놀라운 일이라면 가정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입니까? 부부가 만나게 되고 아내와 남편이 만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의미를 종종 잊어버리게 되긴 하지만 처음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물론 맞선으로 만났으면 이제 맞선 봤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선 봤을 때 처음 연애하고 처음 만나고 결혼할 때 어떤 느낌입니까?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눈이 이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이 핑크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전부였죠.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고 내 삶에 찾아온 가장 귀한 나의 구세주, 나의 왕자님, 나의 공주님, 온갖 미사역을 다 동원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은 처음엔 온통 좋은 거 신비로움이 가득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신비로움에 별거 없더라. 그 신비로움 속에 별거 없었네. 야, 살아보니까 현실은 좀 다르고 이런 사람이었어. 야, 내가 알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오래된 과거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게 되고 보이지 않던 다른 면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 점점 실망이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 정말 로또라고, 정말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죠. 정말 맞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다른 건 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살거든요. 많이 공감하시는구나. 근데 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렇게 점점 낯선 사람처럼, 정말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듯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나 자신이기도 하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으로 낳고 키운 자식도 내 뱃속에 10달을 있었는데 어릴 땐 걔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울고 젖달라고 할 때는 정말 나랑 똑같고 정말 나의 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크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 말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내 뱃속에 10달 있다 나온 내 자식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낯선데? 정말 싫다. 저거 진짜.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와,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배웠지?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줬죠. 근데 안 가르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부모랑 똑같습니까? 거기서 이런 걸 배워왔지? 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크고 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남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어머니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도 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자신의 한 부분, 나 자신이라고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랑 원만한 관계가 아니셨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에 대해서 늘 하셨던 말씀, 남편 대신이라. 항상 그 얘기를 저에게 하셨거든요. 그게 저는 약간 제 이 심정적으로 어머니와 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생각만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섬기고 돌보진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 어머니가 내가 아니고 남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머니 얼굴에 주름이 지는 걸 보면서,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일에 화를 안 내셨는데 오늘 보니까 별거 아닌 것에 화를 내고 엄청 서운해하고 가신 걸 보면서, 우리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이고 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내에 대해서도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서운함을 말하는 그런 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의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지도 나는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어머니에 그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머니에게도 어머니의 세상이 있다는 걸 그걸 이제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눈 가족도 그러면 성도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들 소설 한 권 쓰잖아요. 시리즈로 막 20권. 함께 모여서 웃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아픈 이야기 주고받고 서로 가깝게 지내지만 사실 다 남입니다. 그 남이라는 말은 우리 남이야 남처럼 지내 그 말이 아니고 그는 그의 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남이야 서로 신경 쓰지 말자 서로 신경 끄고 살자 우리 남남이야 그런 말의 남이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그의 세상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가지고 있는 한 존재로서 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엄청난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생각을 쉽게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걸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존중해주고 생각을 서서히 해야 됩니다. 결코 그 사람이 나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서운해하고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죠. 그걸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그게 온유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온유함은 그냥 뭐 따뜻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안 따뜻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엄청 따뜻해. 근데 사실 보면 별로 사람이 관심 없어요. 또 어떤 사람 보면 별로 안 따뜻해. 근데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고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게 그냥 겉보기 따뜻한 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온유함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얼마나 깊은 존중이 있느냐 이 부분과 깊이 연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흙이나 모두 다 그 다양한 모양새와 생김이 있죠. 그 용도가 있습니다. 질그릇은 표면에 잿물을 바르지 않고 이게 잿물을 발라야 윤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질그릇은 표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진흙을 이겨서 그대로 구워낸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 그대로 만든 거죠.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투박하고 윤기가 잘 없는 겁니다. 그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네 가지 그릇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비교해 보면은 그 희소성 때문에, 희소 가치 때문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금은 별로 많지 않고 흙은 뭐 널린 게 흙이잖아요. 그래서 금값이 비싼 것 뿐이지 흙값에 비해서 말입니다. 금은 금대로, 흙은 흙대로, 나무는 또 은도 다 그대로 그 자체로 꼭 필요하고 어울리는 곳이 용도가 있는 겁니다. 자, 금을 쓰는 곳에 나무를 쓸 수 있나요? 금을 써야 되는 곳엔 나무를 쓰면 안 어울립니다. 용도가 안 맞죠. 아예 못 씁니다. 나무를 써야 되는 곳에 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흙을 쓰는 곳에 당연히 흙을 써야 되는 곳에 금이나 은이나 나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농사 짓는데 금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채소를 키우고 작물을 키우는데 금이 아무리 많이 있은들 그걸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혹시 금으로 농사 짓는 분 없잖아요. 근데 금은 금 그대로 그냥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금은
딱 그 정도의 양으로 충분하니까 그 정도를 세상에 두시고 흙은 그 정도의 금 정도의 양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흙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온 세상에 온 땅에 흙을 가득 채워 놓으신 거죠. 밖에 나가면 다 밟히는 게 다 흙이고 날아다니는 게 다 흙먼지입니다. 흙이 없어서 어떻게 생명이 유지되겠습니까? 흙이 생명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은 거, 흙과 물과 공기,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고 그래서 가장 값도 쌉니다. 가치가 없어서 싼 게 아니고 그것이 싸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두신 거죠. 온 세상에.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온 세상이 다 금이고 은이에요. 온 세상이 다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흙이 아주 소량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다 죽었을 겁니다.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물이 아주 희귀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가 아주 드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다 죽었죠. 금은 차고 넘쳐나는데 흙이 없으면, 금이나 은이 없으면 살아도 흙이 없고 물과 공기 없이는 사람이 못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집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게 얼마나 크든 이게 매우 상대적인 말이라서 크다는 게 상대적이거든요. 교회도 또 집도 크다고 할 수 있죠. 3인 가족인데 5인 가족이면 그 집이 크죠. 사람 많은 집이죠. 근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 질그릇이 잿물을 전혀 바르지 않은 아무 윤기도 없는 그런 그릇도 있는데, 그러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21절입니다. 21절.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큰 집에는 4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거, 천하게 쓰는 거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다르다. 그게 22절입니다. 그게 아까 그게 20절이고 이제 21절에 하나님의 집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그럼 어떤 그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집의 그릇은 그게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진흙이냐 이것 중요한 게 아니다. 금그릇이라 대접받는 거 아니고 질그릇이라 대접 안 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용도와 그 고유한 가치인 거죠. 그래서 3가지가 기준이 있죠. 첫째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깨끗한 그릇을. 두 번째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세 번째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준비되는 그릇. 요 3가지의 용도에 맞는 그릇은 주인이 그게 금이든 질그릇이든 그거 구분 없이 주인이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21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그 뒤로 말씀하는 거죠. 22절, 23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걸 따르라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준비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의식한 변론은 버리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틀어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로 나왔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더 나아가는 것 말이라고 말하고 그걸 심지어 오늘 말씀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그들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17절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굉장히 혹독하게 표현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후메네오, 빌레도 그들 2사람을 언급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이 그냥 거기에 딱 박제가 되어버린 거죠. 성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 안에 묶여버렸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온유하고 참으며, 그리고 25절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함으로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온유하게 설명해주고, 그걸 말합니다. 그 온유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온유함이 말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그 마음이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 말을 통해 많이 드러나죠. 1차적으로 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 같다고 말하는 거죠.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입니다. 양성, 악성이 있잖아요. 양성인 종양도 있고 악성인 종양도 있는데 악성 종양이 암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서 3장 2절의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 말에 실수했어. 그렇게 말한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스스로를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나는 금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잘 안 계시죠? 나는 은그릇이다 잘 없을 겁니다. 대개는 우리가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질그릇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질그릇이야. 아무것도 안 바른 그냥 진흙 이어가지고 바르고 보낸 질그릇. 딱 보면 이렇게 4개 중에 뭔가 좀 가장 좀 뒤에 있고 그런 질그릇. 내가 질그릇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질그릇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그릇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길 정말 잘하신 겁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질그릇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질그릇이거든요. 근데 나만 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질그릇입니다. 금그릇은 잘 안 깨지잖아요. 집에 금그릇이 없어서 모르시겠구나. 저희 집에 금그릇이 많아요. 던져보면 잘 안 깨집니다. 금그릇이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질그릇은 던지면 깨지죠. 질그릇은 툭 부딪히면 쉽게 금가고 깨지죠. 부서집니다. 부서지기 쉽고 아까 시인의 시처럼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졌을 그 마음들이 같이 온다고 말하는, 금가고 깨지고 어느 한 번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온 그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있는 그들의 그 날것에 그 흙으로 빚어진 그 그릇, 어떤 광택도 내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딱 있는 그 질그릇.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뭘 만드셨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만든 게 아니고 질그릇 만드신 거잖아요. 흙으로. 흙을 빚어서 만들었으니까 그냥 날아다니는 먼지 같은 흙을 한 줌 퍼서 만들었겠습니까? 거기 물 섞으셨겠죠. 그래서 이게 반죽하셨겠죠. 그래서 빚으셨겠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겠죠. 그 질그릇이죠. 제가 그걸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윤기 나고 광택 나고 어떤 잿물이나 유약을 바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쓸데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만드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팅을 안 해주신 거죠. 탁 던져도 안 깨지도록 코팅 안 하고, 그리고 코팅을 하고 안 하고 차이. 그러니까 유약을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는 기체나 액체가 드나들 수 있느냐. 그래서 옹기가 신기하다는 거 아닙니까? 옹기는 보니까 약토라고,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발라서 구운 옹기는 질그릇에 일종의 뭘 발랐죠. 발랐는데 이 옹기가 숨을 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자기들은 숨을 안 쉬잖아요. 유약으로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코팅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호흡을 하는 거죠. 세상과 담을 쌓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도자기처럼 코팅을 해놨으면 혼자서 살 수 있죠. 하지만 숨을 쉬는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유리벽 안에 넣어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 겪지 말라고 꽁꽁 싸매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살면서 고통도 받고 아픔도 받고 상처도 받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아플 때 하나님 실수하셨죠?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삶의 모든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지나서 깨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금갈 수도 있는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너의 삶을 마시고 그 습기와 그 공기와 그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도록, 아팠던 시간과 상처와 눈물과 그 말할 수 없고 돌이키고 싶지도 않은 시간들을 그걸 먹고 마시며 그걸 느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온유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온유함으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자비고 긍휼이고 인자이고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그게 세상에 없는 따뜻함이고 세상에는 없는 평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 평안은 요한복음 14장이 말씀하죠.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같지 않은 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그 온유함을 옷 입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온유함이 우리의 광택이고 윤기입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을 빛나게 하는 게 뭘까? 누가 빛납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참 빛난다고 생각합니까? 빛난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뭔가 잘 이해해주고 뭔가 잘 받아주고 뭔가 사랑해주고 뭔가 참고 견디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온유함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꾸 연단되고 경건의 옷을 조금씩 더 입게 되면 거기서 온유함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직 거기에서 온유함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온유함이 나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유함이 없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뒤에 보면 민수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선지자를 두면 그 선지자와는 환상이나 꿈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나의 온 집에, 하나님의 온 집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로 하면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한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게 한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내 온 집에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사랑이 있는 내 백성에게 이 사람 모세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수기 12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내 얼굴을 보며 말하고 그가 내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질그릇입니다. 저도 성도님들 다 질그릇이죠. 저도 코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던지면 깨집니다. 이 자리에 누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한 이들이 다 질그릇임을 알고 그래서 서로에게 온유함으로 옷 입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온유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뭐가 감사입니까? 이질적이지 않고. 감사가 그냥 나 혼자 감사합니다 하면 다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감사해야 되죠. 난 감사한데 가족은 아무도 감사 안 해. 그게 당신에게 감사해. 난 그게 감사하지 않아. 그럼 그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가장 큰 감사, 가장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감사, 가장 그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감사, 그 감사함의 바닥에는 온유함이 있죠.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온유함으로 옷 입는 그런 인생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음을 그걸 이해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 내 곁에 있는 이들 다 하나님 질그릇을 만드시고 코팅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던지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금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금이 간 상태로 우리에게 왔고, 또 누군가는 깨진 상태로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살피고 안아주고, 주님이 그러셨듯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고 싶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백히 말씀하시는 자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제가 그런 온유한 사람, 그런 온유함에 빛이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깨지고 상한 인생을, 부서진 인생을, 주님 어떤 세상에서 어떤 상처, 어떤 아픔으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호흡하게 하시며, 내 인생에 지나온 시간과 호흡하게 하시며, 내 인생에 지나온 시간과 함께 살게 하시며, 그 속에서 정금같이 나온 이 귀한 질그릇, 이 귀한 숨쉬는 보배 같은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 주님 그들을,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보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온유함이 하나님을 명백히 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 충성하는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뻐주시고 은혜도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때로는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 상하고 또 깨지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주님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숨쉬는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코팅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유약을 바르지 않고 너를 숨쉬는 질그릇으로 너의 삶에 두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거기 두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가장 큰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또한 온유함으로 함께한 이들을 대하고, 온유함으로 아내를, 남편을 대하고,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대하며, 온유함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